1492년 8월 3일에 스페인의 위대한 탐험가가 세척의 배를 이끌고 항해에 나서게 됩니다. 이 항해의 목적은 인도 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탐험가는 지구가 둥글다는 학설을 믿고 서쪽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인도에 도착하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신이 있다고 해도 정말로 이 항해를 통해서 인도에 도착하게 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 당시에 많은 유럽 사람들이 유럽 땅 이외에 다른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땅에 가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확실한 목적지와 미지의 세계를 항해한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탐험가가 출항 당시에 사용했던 범선에 실을 수 있었던 그 양식과 장비만으로는 다시 출발지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지를 찾아야만 돌아올 수 있었고,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면 망망대해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험가는 그 불확실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해를 시작한 지 70여일이 지난 이후에 1492년 10월 12일 그는 새로운 땅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 땅이 인도인 줄 알고 갔지만 그 땅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대륙의 발견은 인류의 역사가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맞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탐험가가 누구입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물론 여러분, 콜럼버스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의 어떤 모험 정신이나 신대륙을 발견해낸 어떤 그런 업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럼버스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 그리고 그 당시에 원주민들을 대했던 그의 태도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콜럼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모험 정신과 개척적인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소설을 쓴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인 빅토르 위거는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콜럼버스의 명성은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닷을 올렸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다시 한번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콜럼버스의 명성은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닷을 올렸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콜럼버스가 위대한 이유는 신대륙을 발견했다라는 그 업적 때문이 아니라, 물론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그 업적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지만 그 업적 때문에 콜럼버스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한 목적지를 향해서 닻을 올리고 위대한 항해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콜럼버스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콜럼버스는요, 이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후원자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계속해서 거절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콜럼버스가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사기꾼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콜럼버스는 이 항해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 콜럼버스는 후원자를 만들어내고 항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인류는요, 새로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콜럼버스의 어떤 도전적인 정신과 개척적인 정신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개척 정신, 믿음의 야성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을 때에도 기꺼이 양보하고 그 척박해 보이는 광야와 같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 척박해 보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헤브론 성읍은요, 굉장히 강력하고 견고한 성읍이었고 그 성읍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감히 나서지 않았던 그때에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의 삶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고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상식적인 관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만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요, 믿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기꾼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조롱하고 비웃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은요,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고 문화와 종교의 다원주의 시대에 기독교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편협한 종교라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는요, 항상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챕터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 멀리에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쫙 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꽃길만 따라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 때로는 폭풍우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고 여리고성이나 헤브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자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믿음은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 믿음은 뭐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웰컴하는 거고 액셉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에 웰컴하여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바뀌면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즘 여러분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잠깐 나누었는데, 얼마 전에 종영한 그 옥시부인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노비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나쁜 주인, 포악한 주인을 노비들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에는 물론 노비라는 신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 노비들의 태도와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반드시 바뀌게 되고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자손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 땅을 떠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과를 보니 아브라함이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수많은 자손들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삭을 얻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셉의 그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조언해 주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설교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개척교회를 세울 때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너무나도 쉽게 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만으로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아주 좋은 설교, 탁월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냥 얼렁뚱땅 준비하고 대충 준비하면 개척교회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들의 조언에 동의하는 바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정말 탁월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고 불을 전하고 불을 일으키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진지하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탁월한 설교를 찾아드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데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듣고 영적인 진리를 배우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지식을 채워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정이 막 고양이 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렇지. 내가 새로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보내드렸나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설교는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인격 전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듣는 이들을 변화시켜서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영혼에, 전 인격에, 그 사람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설교는 언제나 설교자와 청중의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서 무언가 역동적이고 생생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설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가운데 뭔가 역동적이고 생생한 일,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물론 미디어를 통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는요, 그냥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뭔가 불편하고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그냥 쉽게 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내가 듣기에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나에게 좀 위로가 되고 뭔가 나랑 코드가 맞고 그냥 신나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상호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상호작용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곳에서 편한 복장으로 편한 시간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는 거 좋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뭔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과장해서 말하면 뭔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골라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골라보는 것처럼 설교도 그냥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설교를 취사 선택해서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 가운데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메시지를 들으면 때로는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들이 선포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 나에게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메시지들이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뭔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삶의 어떤 행함과
순종의 열매,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항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한 분의 존경하는 목사, 여러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지만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누구냐면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정말 이분을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홍 목사님께서 여러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 목사님이 책을 쓰시면 저는 그 목사님의 책은 한 권도 빼놓지 않고 다 사서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와 도전도 받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무슨 책일까요? 말 그대로 아멘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목숨을 건 삶의 현장에서의 헌신이고,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의 이 아멘의 영성, 뜨거운 아멘의 영성이 삶의 영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책인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시 한번요.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반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내가 동의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의 영성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믿음은요,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입니까?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문화들을 살펴보면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너가 좋은 대학을 들어간 걸 보니 너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였구나. 너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너가 뭔가 좋은 직장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걸 보니 너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구나. 너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니 너희가 정말 믿음의 가정이구나.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보니 목사님 정말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시군요 라고 우리는 뭔가 어떠한 결과를 보고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믿음의 크기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결과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잘 되어야만, 뭔가 잘 풀려야만 믿음의 삶이고 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2절부터 35절 중반부까지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뭔가 일들이 잘 풀리고 회복되는 사람들. 그런데 35절 후반부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삶은 사실 이러한 삶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을 물리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이러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절 후반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5절 후반부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광야를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 고난과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옥에 갇힌다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다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믿음의 삶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간증 집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간증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간증합니까? 대부분은요, 예수님 믿어서 잘 됐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었더니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께서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간증집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 때문에 저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다면 어느 누가 그러한 간증을 찾아가서 즐겨 듣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실패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일단 결과부터 생각해요. 물론 맞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이 교회에 보내셨을 때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머리로 아는 것을 삶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고 말씀에 동의하는 것에서 머물 뿐 삶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항해에 나서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행함과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사실 노예로부터 해방된 이후로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그때에는 나침반도 없었고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름 기둥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때는요, 이 구름 기둥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멈추지 않고 계속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구름 기둥이 한 곳에 머무는데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서 기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한 나의 계획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의 경험으로 해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어 서라고 말씀하시면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일어나라는 거였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주목하게 된 것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면 일어나는 순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그 순간 생명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손 마른 병자가 손을 내미는 그 순간 그 손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손을 내밀어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38년을 평생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평생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그 베드로가 일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지금 손을 내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뭐 달라질 게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일어났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하시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나도 뭔가 대단한 사역들을 할 수 있겠지, 멋진 일들을 할 수 있겠지,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막 개척해서 잘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빨리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런 사역들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조급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아니다 영웅아, 평범한 일부터 시작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라. 근데 중요한 건 평범하다고 해서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비범한 일들은 평범한 일들의 반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평범한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셨던 부담감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 가운데 예배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3월 1일이더라고요. 3월 첫날인데 이제 3월 첫날부터 날씨도 이제 어느 정도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날씨도 어느 정도 풀리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팀 연습을 마치고 저녁에 여기 신부동이나 두정동이나 천안역 일대로 나아가서 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전도를 해봤지만 천안은 천안이에요. 도시예요. 서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시골 사람들은 그래도 정이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해주면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주시는데, 여기는 막 쌩쌩 그냥 지나가요.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게 막 이렇게 지나가고 무시해요. 막 상처도 받고 괜히 거절당하면 다시 막 할 용기도 안 나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심을 때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해보니까 우리가 100장, 200장, 뭐 500장 전도지를 나눠도 뭐 사람들이 전도지 받고 우리 교회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좀 나가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전도지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월이 되면 여기 수많은 학교들이 개강을 합니다. 사실 천안에 오면서 제가 늘 꿈꿔왔던 거예요. 개강을 하면 캠퍼스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을 만나고 좀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안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 3월달이 다가오잖아요. 3월달이 다가오니까 막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캠퍼스에 가는 건 갈 수 있지만 어떤 날은요 진짜로 허탕만 치다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그냥 캠퍼스만 돌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오는 날도 비일비재할 것 같은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뭐 천안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의 문이 열릴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체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관계의 문들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일날 같이 갈래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직장생활 갈 거잖아요. 다 직장생활 가서 평일날 안 된다고 할 거잖아요. 저와 제 아내 둘이 갈 거예요. 어떤 날은 저 혼자 갈 때도 있겠죠.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때도 가보고 백석 때도 가보고 단국 때도 가보고 뭐 어떤 날은 4월달에 벚꽃 이렇게 만개하게 핀 날은 단대 호수공원 혼자 걷다 올지도 몰라요. 1시간 동안 호수공원 걷다가 무의미한 시간 보낸 것처럼 올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일어날 때입니다. 손 내밀 때예요.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도전적인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때 또 새로운 영적인 차원과 새로운 챕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